어느 레스토랑에 손님이 갔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스테이크를 시켜가지고 오는데 웨이터가 그 스테이크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들고 오나요? 아무튼 이렇게 들고 오든 웨이터가 스테이크를 가지고 오는데 엄지 손가락으로 다 스테이크를 꾹 누르고 이렇게 접시에 꾹 누르니까 어떻게 돼 손가락이 스테이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손가락을 꾹 눌러서.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보니까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스테이크를 좀 깨끗하게 엄지손가락 꾹 눌러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 그 먹는 음식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그걸 누르고 오면 어떡하냐. 더럽서 어떻게 먹냐. 그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오히려 성질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땅바닥에 또 한번 떨어뜨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에휴, 상상이 되시죠? 이미 한번 땅바닥에 떨어진 거 다시 주워가지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손가락에 들어가는지 다 알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AD 60년에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지도를 그리면서 각 도시, 나라를 순회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다. 그래서 여행이라서 여행 다닌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세 번째 코스를 잡아서 세 번째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역사의 흔적이 없어집니다. 사라졌죠.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AD 60년 세 번째 전도 스케줄대로 움직일 그때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스케줄 가운데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런 수원에 있으면 저 천안에 있고 부산에 있는 그 자기가 세운 교회 개척해서 성장한 그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와라 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설교, 즉 고별 설교라는 걸 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들도 에베소에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은 걸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과거를 추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를 나누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장로들 다 말려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목회자, 우리 스승을 잡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가 만류합니다. 못 가게 당연히 하겠지요. 그래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명입니다. 내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라고 그 장로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후에도 나와요. 오늘 아무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이제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곧 순교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 고별 설교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있다 그래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 자꾸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3절에는 환난과 결박과
빡빡이 나를 기다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성령께서 자꾸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나를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나 결박, 즉 감옥 간다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처형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쯤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 그런 다음의 일들은 내가 잘 모르겠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간다. 내가 누구를 준비할 것이다. 너는 가서 무슨 일을 해라. 성령께서는 늘 사도 바울을 지시하셨어요. 우리도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그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 왜 막히나? 그 힘썼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막 힘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고민이 됐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오. 아, 내가 아시아에 막히는 이유가 바로 마게도냐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도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사도 바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왜 거기를 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셔서 바울은 순종하며 지금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모르겠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시험을 주셔. 그런데 이미 길도 마련했고 그걸 싹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지팡이에 막대는 다 나를 인도하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요. 내가 푸른 풀밭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우리를 훈육도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이 지시하시는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환란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내가 죽음이 기다리고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가려고 해요 거기를. 아니 모르고 가는 것도 위험하지 않아요? 모르고. 그래도 알면 그래도 좀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단기 선교사를 보내잖아 1년씩. 참 귀하고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 그래도 뭐 낮추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아웃리치라도 다녀와서 필리핀에 그 마리온이 있고 또 누구 있죠? 그래 우리 예수님만 아시면 돼. 알면 돼. 그래도 아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빡빡도 알고 다 알잖아. 그렇죠? 다 알아. 올란도 알고 다 알아. 그걸 가면은 약간 친근한 김이 있어. 그래서 필리핀으로 파송받으면 그래도 아는 사람도 있고 지역도 좀 알고 사람도 알면 좀 괜찮아.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러시아 가라고 하면 부담이 되겠지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 러시아에 뭐 시부르는 새끼가 있는지, 어느 누구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걸 가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떨까? 인도는 어떨까? 음식은 맞을까? 모르고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모르고 가는 것도 긴장돼요. 그래도 살만한 곳이 있겠지. 그래도 선교지 있겠지.
그래도 선교사들이 다녀온 곳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아는 곳 가는 것보다는 모르는 곳 가는 곳이 훨씬 두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곳을 가는 것도 두렵고 힘든데 가면 뭐가 기다려? 죽음이 기다린대요. 감옥이 기다리고 있대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가야 돼요? 가야 됩니까? 가야지요, 당연히. 근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취할 행동은 뭐예요?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연구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미리 예루살렘에 손을 써서 내 편을 만들어 놓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뭔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대비책을 세우고 갈 거야 아마.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환난과 결박과 핍박과 때로는 오늘 다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 못 봅니다라고 자기가 순교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을 줄을 알면서도 가겠대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 바울은 뻔히 악한 결과, 마지막 결과가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가겠대요. 도대체 바울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을까? 왜 예루살렘에 미리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피하거나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나쁜 결과가 예상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미리부터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굉장히 나쁜 결과예요. 얼마나 나쁜 결과입니까? 여러분? 평생도록 바울 하나님 일 하다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평생도록 사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은 예수님뿐이 모르고 장가도 안 가고 오직 복음만 힘썼던 바울의 마지막 결과가 결박과 환난 그리고 죽음이래. 여러분, 바울이 이걸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죽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목 베이고 죽는 결과가 뻔해. 과연 바울이 그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너 이번에 가면 죽는다.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너 이번에 가면 죽는다. 너 이번에 가면 예루살렘 가면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요. 여러분, 핍박 많은 곳에 가면 두렵습니다. 왕따 시키는 데만 가도 두렵잖아요. 근데 왕따가 아닙니다. 이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뻔히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사역의 인생의 끝이 이겁니까? 아니, 평생도록 내가 장가도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 신부니 해가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이 환난입니까? 마지막이 목배입니까? 마지막이 감옥입니까? 인생 마지막의 결과를 성령이 말씀하셨대.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성령이 말씀하시는 마지막은 환난이란다. 김호중 목사의 목회의 끝이 환난이란다. 일전에 그 CTS인가요? 그 기독교 방송을 잠깐 봤어요.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어렵게 그래도 한 성도 하나님의 양이라고 붙들고 목회를 했어요.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 은퇴했는데 성도가 없으니 누가 이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쪽방에 사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제가 재작년에 봤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서 우리 교회도 참 몇 건 해야죠.
보면은 저 목사님들, 저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교회가 또 섬겨야 되겠다. 또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참 내팽개진 사모님들의 삶을 다루는 걸 보면서 저 사모님들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요, 파지 주스러 다니고 폐품 주스러 다니고 가서 2,000원 받고 3,000원 받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인터뷰의 내용, 하나님, 내가 이거 쪽방에서 3끼 중에 2끼를 라면 끓여 먹으면서 리아카에 실컷 실어 가봐야 돈 5,000원 받고, 내가 인생 이렇게 마지막 목회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려고 내가 30년, 40년, 50년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대. 우리는 어떻게 평생 목회한 사람이 저렇게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40년 목회의 끝이 파지 주스로 다니는 인생, 라면 끓여 먹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 그런 목회자의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참 원망이 되고, 그래서 너무 허무하대요. 너무 허무하대. 내 목회, 평생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비참한 자기 모습. 그래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지금 만나봐야 그 모습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목사님들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 처지가 되면 하나님 30년 목회, 40년 목회인데 끝이 이겁니까? 라고 하면 누구도 그런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들은 그래도 평생토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겼던 그 상급은 하늘에 꼭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시더라고. 참 은혜롭게 결론을 내시는데 지금 생활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마지막, 곧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건가?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까 바울도,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내가 그 풍랑을 만나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온갖 수모를 다니면서 평생 복음 사역했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죽는다. 너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이게 내 목회의 끝입니까? 이게 복음 사역의 끝입니까? 평생 복음 전파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바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충성했으면, 됐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에만 집중하기 찾게 됩니다. 됐어, 안 됐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면요, 모든 인생의 중심은 결과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고통이 될까? 그러면 안 해야지. 이렇게 됐을 때 나한테 결과가 좋아질까?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 사랑이 약하면요, 모든 걸 결과 중심적으로 갑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과 중심적으로 갔으면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루살렘 절대 가면 안 되죠.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요, 믿음을 주시고 바울에게 소망을 주시고 바울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결박과 환난보다 더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은혜의 복음을 더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말 본질이 뭐가 중요한지 더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좋은 꼴 보자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좋은 꼴 주실 거라고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꼴이 이 꼴이에요. 그럼 우리는 즉시 원망이 터져 나오죠. 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좋은 꼴 보자고 예수 믿고, 좋은 꼴 보자고 예배, 좋은 꼴 보자고 다 했는데 그 꼴이 비참한 꼴로만이 끝난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일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바울이었어요.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압니다. 결과가 중요한지 과정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각 성에 있을 때마다, 전도 현장에 있을 때마다, 사명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각 성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도, 결과가 비참해도, 결과가 우울해도, 결과가 죽는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 결과의 과정과 결과 속에도 각 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좋았을 때도 거기 계셨고요, 싸울 때도 거기 계셨고, 우리가 울 때도 거기 계셨고, 아파할 때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그 결과가 뻔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각 성에서 내가 어느 성을 다닐 때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대. 지금도 함께 하신대요. 결과가 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도 함께 하신대. 그게 바울이 갖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을 때 회피했습니다. 결과가 예상이 대충 돼요. 결과가 예상이 돼요. 건축을 해놓고 부도가 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건축을 했는데도 부도가 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풍비박살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은혜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 결과를 갖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물론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하지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집니다. 어떤 결과도 마지막에 멱살 붙들고 흔들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뭐 돈 내놓으라고 뭐 하면 여러분 멱살 안 잡습니다. 누구 멱살 안 잡아요? 담임 목사 멱살 붙들고 돈 내놓으라고, 우리 살려내라고, 이거 책임지라고. 마지막에 목살이 아니에요. 목살은 먹는 거고. 멱살 잡힐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 세우지만 마지막까지 그 수십억의 빚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람은 접니다. 거지가 돼도 밥을 굶어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 어느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르죠. 뭐 또 우리 또 왕의 재정으로 쓰임 받아서 목사님 교회 대출이 얼마입니까? 한 50억 되는데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괜찮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외에는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건축에 감동을 주실 때 내가 회피해. 하나님, 나 평생, 난 지금도 행복하고 좋은데 평생 빚 갚다가 쪼들리고 힘들고 왜 이렇게 한 달은 빨리 돌아와 줄 땐. 그 고통 다 그렇게 그거 하고 싶지 않다 했어요. 회피. 왜? 잘 돼도 결과는 매 쪼들리고 아니면 닥달하고 또 뭐 전화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결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돼도 그 부담감이 담임 목사로서 크기 때문에 회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제안하고 왜 안 하려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하냐 안 하냐 결정을 하냐라고 책망하셔서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 결과들이 나에게 충분히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부담감이 섣부르게 건축을 합시다라고 팍 치고 나가지 못하는, 왜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서 하면 충분히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예상되면 쫙쫙 밀어붙일 텐데 아무것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빚 갚는 목사로 살아갈 나의 어떤 인생을 생각하니까 치고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결과가 보이니까. 어쩌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제가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어떤 축복을 나도 다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끼니를 걱정해야 될 목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팍팍 치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굉장히 생각이 많다가도 정말 이건 하나님이다 딱 해보면 그냥 팍 치고 나가는 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미적거리고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힘 자랑할 때 있어요. 나 힘 세고 나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 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 힘 세다, 나 싸움 잘한다, 나 성질 더럽다, 나 건들지 말라 라고 할 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요? 문신. 그래서 괜히 몸에 문신 있으면 친구 중에 하나도 그래요. 싸움은 안 해. 일단 싸움은 벗어. 그러면 용이 막 뒤틀려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떡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 싸움을 안 해. 아니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단 싸우려면 우통을 먼저 벗어. 아니 우통을 왜 벗어 겨울에. 우통을 벗어. 뭐 보여주려고? 문신. 나 이런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 그래서 보여주는 게 문신이에요. 물론 뭐 영자야 사랑해 이런 거 말고 우리 친구들 그런 거 있었어요. 또 이름 새기고 뭐 영원히 갈 줄 알고 ESL 그리고 하트에 큐피트 화살 쫙 해. 결혼할 때 다 지워야 돼 가서. 돈 주고 다 지워야 돼. 물론 우리 경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신 흔적이에요. 내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 자랑하려고. 여자들의 주얼리 그렇죠. 이런 거 보여줘. 왜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귀부인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명품이라고. 여러분 유명 메이커 상표가 안으로 되어 있는 거 없어요. 다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찌. 저 밑바닥 그 속 안에다 넣습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상표를 넣습니다. 왜요? 흔적을 보여줘서 이 옷이 이 물건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복음 사역을 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가장 확실한 흔적은 죽음이다, 환난이다, 핍박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흔적을 갖기를 원하는 그 흔적이 죽음의 흔적, 환난의 흔적, 결박의 흔적, 핍박의 흔적이라면 나 그 흔적을 능히 받겠다.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은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은 항상 방향을 지시하세요. 너 유럽으로 가. 너 예루살렘으로 가. 바울이 우리는 결과에 신경 쓰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향. 거기에 나쁜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고,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데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근데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그 결과가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를 생각해보고 방향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을 틀어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향을 정해주신 그 결과치에도 각성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도 함께 하셨고 로마에 가도 함께 하셨고
정말 죽음의 현장 가운데도 스데반과 함께 하신 것이 바울은 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그런 방향이에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원하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이 과정을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방향에 집중합니다. 과정에 집중해. 과정, 결과를 먼저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할 때, 그래 한번 더 얘기할게요. 개척은 아니죠. 집에 방에 있었으니까, 안방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안방에서 예배드리고 한 이틀인가 지났을 거예요. 이틀, 3일 정도 지났을 때 안방에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와서 저희도 개척에 동참하겠습니다. 본인도 개척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부가 와서 봉투를 줬어요. 죄송합니다. 돈 얘기해서. 봉투를 해서 뭡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내가 기억하기는 대출 이자를 갚고 집을 뭐 어떻게 했는데 뭘 갚아야 된대.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개척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은행에 줄때는 그건 나중 일이고요. 그리고 봉투에 가져왔는데 100만 원짜리 10장을 해서 1000만 원을 했어요. 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거기도 어려운 집이었고 빡빡하고 1000만 원이면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 그때는 더 컸어. 그리고 그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컸어. 전 재산이었어요. 그분이 어쩌면 전 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당장에 은행에 줘야 될 건데 개척에 동참하고 싶어 가져왔어. 결과가 예상되잖아요. 빚독촉 받을 거고. 그럼 또 다음에 은행 줄 건 뭐로 모을 겁니까? 뭐로 모을 겁니까 말이죠.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그 예상을 먼저 하지 않고 지금 과정이 교회가 개척되니 그 과정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두 가지에서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직영을 주세요. 사업장을 주세요. 지금은 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사업장 주세요. 하나님 직영을 넓혀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직영 넓혀달라고, 사업장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아픈 결과, 나쁜 결과, 고통스러운 결과가 기다리는데도 과정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영 주세요. 넓혀주세요. 사업장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내가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뭐. 두 번째, 장막 주세요. 이 집의 장막, 집에 들어가야 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 집을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십시오. 넓은 집을 주십시오. 내 집을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 주십시오. 직영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장막을 주세요. 좋은 장막을 주세요라고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결과가 뻔히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 그 방향 속에 들어온 거, 그리고 압박받아야 될 압박은 본인들이 아마 감당할 각오를 하고 오셨겠지요. 그리고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2년, 3년 지나니까 사업장이 생기고, 3년, 4년, 5년 지나니까 내 장막이 생기고 장막이 점점 더 넓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결단하기 어려워. 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과가 더더욱이 결과가 안 좋은 게 예상이 되면 더더욱 결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그 과정에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이 죽음인데, 압박인데, 어려움인데, 독촉인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는 내가 만들어, 결과는 내 거다. 결과는 내가 알아서, 결과는 너희는 과정 가운데, 방향성 가운데 함께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이
내가 달려갈 길이 이 길이면, 근데 내가 달려갈 길에 죽음이 앞에 있어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나는 달려가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 사도 바울만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요, 결과가 뻔히 안 좋고 어려운 거 예상되는데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봐야 돼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느냐, 그 길 끝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독촉이 있고 가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하잖아요. 좋은 길이 약속되면 당연히 달려갈, 막어도 바리케이트 올라타고 사다리 올라서 갈 거야. 근데 결과가 안 좋을 걸 예상이 될 때는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달려갈 길이라고 하면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과정에 집중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게 좋은 결과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길이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대책을 세우지도 피하지도 자기 사람을 만들지도 방법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갔어요. 그 방향으로 갔어요. 이 길이 자기의 길이라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바울은 지금 우선이에요. 그 사명 감당과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의 과정의 길을 지금도 우리 가정에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사명으로 주실 수도 있고, 길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 끝을 보니까 안 좋아. 그러면 길을 멈춰야 되느냐? 아니면 좋은 길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 길을 가다가 얻는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40년, 50년 목회하다가 판잣집에 살면서 라면 끓여서 파지쳐서 사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들, 그들이 실패할 목회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요? 30년, 40년 성도도 없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키는 과정을 하나님 보셨을 때 그 길이 그분의 목사님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그 목사님이라고 그거 좋았겠습니까? 성도 평생에 5명 얼면 목회하는 게 뭐 얼마나 기쁘고, 근데 내 길이라고 알고 내 길이라고 이 성도들 데리고 이 교회 끝이 나는 판잣집이야, 나는 파지 줍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 목회를 때려치고 다른 사업 이런 거 안 해요. 왜요?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내 달려갈 길이요, 이게 34 달려갈 길이요, 사명이 그렇게 가요. 그러나 역시나 예상대로 그렇게 살아. 원망스럽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그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 뭐예요? 그 길이 내 길이라는 거지요. 그 길은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내 사명이라는 거지요. 결과에 갇혀서가 아니라 그 길만.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길로 가세요. 우리는 사도 멸망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 주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해야 될 길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이 성령의 역사, 각성마다 사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 길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감동으로도 길을 주시고, 또 때로는 강압적으로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음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각오로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길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길입니다. 반드시 좋습니다. 바울 하나 그 길 가니 유럽이 복음화 됐잖아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됐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파 이렇게 한 사람이 세상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연류관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이 가져갔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거에 많은 결과를 요구하지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 내가 받은 사명의 길, 내가 달려갈 그 길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하학교회와 여러분의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방역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조심하고 이 예배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고, 그러니 코로나든 흑사병이든 몸살이든 감기든 독감이든 우리는 갈 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길이 은혜가 되고 그 길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 만나시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면서 사명 생각, 길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